블레셋 사람들이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하나님 패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섬기던 신 다곤, 풍요의 신 다곤을 땅바닥에 엎어뜨리시고 또 그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심을 통해 다곤이 참신이 아니라 나무와 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이셨죠. 또 이스라엘 사람 3만 4천 명이나 죽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도 독한 종기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고 또 블레셋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헛된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그 언약궤가 머문 지 7개월이 지나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최강의 무기로 무장한 우리 블레셋 나라들을 이렇게 숫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신 다곤을 저렇게 사정없이 넘어뜨리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질문들을 이렇게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생기고 또 있을 그때에 만약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이시구나, 우리 다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여호와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참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아마 이 역사는 전혀 달라졌겠죠. 어쩌면 그들이 그때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 안에서 형제 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르고 또 골리앗과 다윗도 싸우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서 동력하는 그런 시대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과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흘려보내고 맙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7개월이나 그 언약궤로 머무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안위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자신들의 그 안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후 그들에게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다곤의 신상이 엎어지고 부서지죠. 또 아스돗과 가드, 에글론에 독한 종기가 생기는 역병이 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되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를 빨리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언약궤가 없던 시절에 자신들이 누렸던 그 안위를, 그 편안함과 참 안전함을 다시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들 역사상 초유의 기회를 이렇게 날려보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블레셋 사람들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는 이유가 몸의 편안함을 잃고 싶지 않고 또 고난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것도 날마다 져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좀 따르다가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날마다 지어야 될 그 짐이 싫어서 참 유다처럼 또 바울의 동력자 데마처럼 또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으로 귀한 것들은 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해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농부에 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자전거를 또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달릴 수 있는 것은 힘든 배움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힘든 것들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 몸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몸의 힘듦을 어느 정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몸의 편안함 때문에 몸의 편안함을 약간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믿음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유는 이 하나님과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볼 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의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3절, 4절에 나오고 있는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전에 자신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속건제란 말이 귀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 그 성물에 대해 이 범죄한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함받으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이런 지식이 없으면 잘 모르는 것인데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언약궤 돌려보내는 일을 속히 하여서 옛날 출애굽 시절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다가 받았던 재앙을 받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출애굽 때 벌어진 일 아마 그들이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던 시대로부터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말씀이 귀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 부분을 보면 참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 모습은 참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언약궤로 말미암아 다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블레셋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직면하고 또 하나님을 직접 모셔드릴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주관적인 또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경험들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그 지식이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지식이 되고 가슴의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도 이렇게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믿음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에 대해 알았지만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나는 암소 둘로 송아지를 뒤에 두고 전나는 암소 둘로 그 송아지들을 뒤에 두고 언약궤 수레를 끌도록 한 것이죠. 그 저지나는 암소라는 것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이 전나는 암소들은 그 뒤에 두고 있는 송아지들에 대한 모성애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그런 전나는 암소들을 수레를 끌게 하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 이 암소 두 마리는 벳세메스로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뒤에 있는 그 송아지들을 쪽으로 이렇게 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 전남 염소 둘로 수레를 끌게 했을 때 그 수레를 끌고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 현상이고 또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전나는 암소 두 마리로 그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를 매게 했을 때에 그 전나는 염소 두 마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곤이 넘어진 일, 독정이 터진 일, 전나는 암소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일,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다면 이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참신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본 이후에도 그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네 하면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렇게 그것으로 끝을 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그 결과로 그들에게는 믿음의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참 모습이죠. 이들이 이때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면 놀라운 결과가 났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있었지만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가 블레셋이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에 더 관심을 많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정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기회가 있을 때에 이렇게 오히려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성장할 기회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자라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